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오늘 7월 17일 여호수아 17장을 읽는 날인데 17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 길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므낫세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의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게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을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는 그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어제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구나.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 말씀 자체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졌던 그 모든 말씀들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전쟁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하시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깰 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그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계속적으로 족장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다양한 의식과 예식과 또 절기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우리 거할 곳을 예비하셨다. 이 말씀들을 함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약속, 우리가 거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본향, 그 천국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에덴 동산의 회복의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믿는 것이 성경 전체를 온전히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할 때 그들이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시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선행도, 그들의 열심도, 그들의 노력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백성이 가나안 백성보다 많이 뛰어나다, 많이 선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입고 또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여러 가지 것이 뛰어나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이 주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땅 분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17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요셉의 자손 중에 한 명인 므낫세의 땅 분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는 요셉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차지했는가라고 나왔고요. 오늘 17장에서는 그 형인 에브라임의 형인 므낫세 그 어느 지역을 또 차지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1절에서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념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였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16장에서 에브라임 먼저 뽑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비 뽑는 순서에 있어서 중요성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비 뽑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그 다음은 요셉 지파였습니다. 요셉 자손들이었는데 요셉 자손들 중에서도 장자인 므낫세가 뽑은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뽑는 그 모습을 볼 때 우선순위가 유다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냥 순서 없이 뽑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예언됐던 그 모든 말씀들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야곱의 축복, 야곱의 유언,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또 2절 보시면 1절에서는 요단 동쪽 편에 이런 땅을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2절에 보면 요단 서쪽에 이런 차지한 땅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요단 동쪽은 이렇게 차지했고 남은 자손 나머지 절반 므낫세의 절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 자손과 스미달 자손과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라고 되는데 여기서 남자 자손들에 해당되는 그 수요에 따라 제비를 뽑아 나누되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남자 자손이 없는 그런 족속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문제에 있어서 이미 민수기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어서 그런 남자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성을 분배하면 여자들만 있는 사람은 땅도 못 받고 어디 살라는 말인가 라고 이것을 요청하고 질문하였을 때 이것은 남자는 없고 여자들만 있는 자손들 그런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그에 해당되는 기업을 주도록 이미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약속하였는데 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슬로보앗의 5딸들에게 그에 해당되는 똑같은 기업을 주온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땅을 분배받았을 때 처음에 땅이 없는데 아들이 없다고 아들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하면 그 기업을 준다고 하면 딸들은 기업을 못 받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전혀 앞으로 대대손손이 땅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처음 분배할 때 그 딸들에 해당되는 수요의 만큼 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그럼 그 땅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서는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친족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서 계속적으로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다. 근데 처음에는 여자에게도 동등하게 그 기업을 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여성의 인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창조 질서의 다름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인권 자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등하게
존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6절까지 나와 있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실제적으로 므낫세 절반 지파가 차지한 경계가 어디인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서는 여기가 어딘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설교 시간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나안의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그 지역 중에서 이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중부 지방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은 산지도 많고 또 광야도 많고 평지도 있으나 그나마 중부 지역에 있어서는 평야지대가 많고 또 비옥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13절까지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불만을 토로합니다. 제비 뽑았는데 어떻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가? 그들은 수는 많은데 우리가 땅을 차지한 곳은 너무 적습니다. 뽑은 곳이 실제적으로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부족하다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요셉의 자손들로서 장자의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 두 지파의 몫을 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다, 좁다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토로합니다. 우리 숫자도 많은데 한 분깃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 너가 지금 받은 그 성들은 너희 인구에 비해 좁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차지한 그 경계는 결코 좁은 것 아니다. 거기에 산지에 있는 그 족속들 있지 않느냐? 그 족속들에게 가서 전쟁을 해서 그 개척하라. 그 땅 다 너희 땅이다. 너희들 그 받은 그냥 그 성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 받은 경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차지해라. 왜 거기에만 있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라고 여호수아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냥 쉽게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깃발 꽂고 그냥 집 짓고 살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불평하며 이렇게 토로합니다. 16절 계속해서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불만합니다. 거기 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병거도 없고 철무기도 없고 다 부족한 그런 무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승리케 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왜 걱정하고 불만하고 또 근심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으니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치고 개척하고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 그냥 평안히 주은 땅, 그 성, 그래서 평안히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넓은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거기에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거 하나하나 다 쫓아내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라. 너는 큰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을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요셉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개척하여 그 분배받은 땅 안에서 살 것을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의 불만들이 있으나 여호수아의 권면과 충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또한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평안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그냥 평안히 살겠다, 그냥 힘 안 들이고 그냥 주신 것에서 살겠다, 이런 자세로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아직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이 있고 그를 능히 쫓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라 라는 그 말씀 통해서 신앙의 개척 정신을, 도전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나는 가만히 이 땅에서 살겠다, 이런 방식으로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 설 삶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또 침노하고 또 영적 전투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전 전투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싸움들을 하는 중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성화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굳은 신뢰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강화되도록 하시는 방편을 두셨고 또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는 그 놀라운 섭리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양한 영적 전투와 고난과 역경과 그 많은 힘듦을 통해서 더욱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 섭리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척 정신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 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미 승리하신 싸움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개척정신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잘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통하여 므낫세의 영토를 분배받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본향이 있음을 온전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개척적인 신앙장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또 힘듦들을 잘 개척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교인 1일 수련회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깨닫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들과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